오늘은 이미 말씀대로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네 번째 초가 불이 붙었습니다. 다시 보라색 빛의 이 초에다가 불을 붙였는데 이것은 사랑의 촛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죄인된 우리들이 하나님과 서로 화평을 이루도록 자신을 대속의 제물로 바치기 위한 사랑의 행임을 알리는 바로 촛불이 네 번째 보랏빛 촛불입니다. 우리에게 이 사랑이 필요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이제 생명 바치는 그 사랑, 보혈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성탄절에 그분이 오셨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음을 감사하는 그러한 성탄의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이 성탄을 알리는 이 말씀에 바로 전주국에 해당되는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우리가 실제는 30절이라는 긴 절을 제가 잡았는데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마리아의 찬 앞부분에 보면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처녀의 몸에 잉태한다는 소식을 전한 내용이 나오고 그 뒤에는 이 마리아가 참으로 감격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같은 상황에 있는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래서 같이 만나게 되는 그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 그 엘리사벳의 축복을 듣고 환영과 축하를 들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가를 올리는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세 구분입니다. 먼저 26절에서 38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받는 내용이죠. 엘리사벳이 요한을 잉태한 후에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북부 갈릴리 지방의 한 시골 마을인 나사렛으로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청년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들어가 말했습니다. 28절을 보세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래 말씀이에요. 천사가 마리아를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은혜를 받은 자여 천받아야 그래요. 오늘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요동치고 불안한 이 시대에 평안할지어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은혜 받을지어다, 평안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께서 왜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멘. 은혜를 받은 자고 평안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세상이 많이 요동하지만은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실 때에 은혜 받은 자가 되고 평강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자 천사가 곧 말했습니다. 30절을 보세요.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입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처녀가 아이를 가졌는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마리아는 상당히 놀라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초자연적인 잉태 그리고 출산의 도가 될 것을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받고 직분을 받고 어떤 소명을 받을 때 은혜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찬양대로 우리 임명받을 때 내가 은혜 받았구나, 내가 교사로 임명받는 거, 재직의 모든 직분을 받을 때마다 은혜를 받은 자인 줄 알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천사가 또 말했습니다. 31절에 3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는 마리아에게 잉태될 자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될 것이고 이름은 예수고 그가 또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또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알려주었어요.
마리아는 천사에게 또 말했습니다. 34절에 보세요. 나는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결혼하지도 않았고 나는 아직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그런 상태도 그런 일도 없었는데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죠. 그러죠. 처녀니까 너무나 황당한 얘기니까 물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다시 35절 36절에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랬어요. 36절에 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처녀가 아이를 갖을 수 없는 것, 그거 못지않게 할머니가 어찌 아이를 갖겠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그를 덮으니까 그 늙은 할머니가 이미 애를 갖고 6개월이 지냈어. 그러므로 처녀에게 아이가 임하는 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그 말씀으로 오늘 이 천사가 설명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라는 마리아의 말은 사가랴처럼 못 믿겠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어찌라는 말은 우리 헬라어는 포서라요. 포서는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라는 질문으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이 말은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상황으로 주어집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천사는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곧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덮음으로써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메시아 잉태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잉태치 못하던 그의 친척 늙은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 할머니가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혹 너뚱이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기적은 처녀 마리아의 잉태가 더 신기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은 할머니에게도 사라에게도 그렇잖아요. 한나에게도 아이를 주신 것 같이 엘리사벳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된 이 놀라운 능력은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감격하여 마리아는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름으로 나실 바 기록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라는 말씀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어 나실 메시아의 두 가지 특별한 점을 증거하는 거예요. 첫째는 거룩함, 그 무죄성을 말합니다. 이 처녀,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처녀 마리아는 깨끗하고 순결하다라는 상징으로 하나님의 거룩함과 무죄성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이 두 가지를 상징해서 굳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는 겁니다. 거기는 거룩함, 무죄성과 또는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처녀 성탄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의 무죄성과 신성을 부정하는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초대교회 우리 1세기 2세기 때는 이거 그게 뭐 가능하냐, 인간의 논리로 안 돼서 절대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인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것을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그런 자를 우리는 이단이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우리 모두가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을 이렇게 길게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시고 엘리사벳 사가를 등장시키고 다시 마리아와 요셉을 또 등장시키면서 누가는 자세하게 이런 내용은 누가복음밖에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우리 37절에 나오죠. 놀랍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은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아멘.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믿음대로 됩니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버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근데 오늘도 믿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어떤 말씀 간에 이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또한 그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주의 계집종 해 둘레 퀴리오였어요. 해 둘레 퀴리오라는 것은요, 둘로서란 말은 종이란 뜻이거든요. 해 둘레라는 것은 여종을 말합니다. 전에 성경은 나는 비천한 계집종이오니 이렇게 했어요. 계집이라면은 안 돼요. 그래서 여종으로 바꾼 겁니다. 여종 남종으로. 그래서 나는 주님의 이 마리아는 자기를 최대한 낮췄어. 겸손하게 나는 계집종입니다. 이 비천한 자에게 주님께서 임하셨으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겸손한 게 좋아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마리아의 말은 그의 겸손과 그의 믿음과 순종을 나타낸 거예요. 마리아는 믿음이 있은 여인이었고 그리고 겸손한 여인이고 그래서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왜 우리가 불순종하느냐? 믿음이 없어 순종 못해요. 에이 그럴 리가 있냐 그러고 안 믿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순종이 안 돼요. 순종하려면 또 겸손해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덕목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있다면은 겸손해야 돼요. 예, 하나님의 겸손히 엎드리고 더 나아가 순종으로 증거해야 돼요. 오늘 교회에 와서든 신앙생활 내가가 살아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말은 그의 겸손과 그의 믿음과 순종을 나타냅니다. 그는 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짐으로써 생길 비난과 수치와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확실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여자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과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39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드디어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처녀가 아이를 가진데 기쁘기도 하지만 또 두렵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벳 먼 친척입니다. 그 팔레스타인 북쪽 갈릴리 그 나사렛 동네에서 이 팔레스타인 남쪽인 유대 땅에 있는 이 사가랴의 집은 꽤 먼 거리예요. 근데 그 길을 종종 걸으면 달려서 간 거예요. 그 드디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친척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했다는 기쁜 소식을 또 축하도 하고 또 자신에게 일어난 잉태 일 때문에 은은코저 또 함께 위로받고 격려하고자 간 것일 겁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을 입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42절에서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부터 46절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시작.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앞에 그 빼니까 바로 제일 중요한 여자 중에 뭐가 있다고 네가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이가 중요한 얘기예요. 엘리사벳은 젊은 마리아를 또 내 주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예, 할머니가 손녀에게 지금 내 주의 어머니라고 말한 거예요. 예, 그렇죠. 주님을 잉태했으므로 주의 어머니라고. 엘리사벳 성령 충만하여 마리아를 보는 순간에 내 주의 어머니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는 엘리사벳의 주가 되시고 또한 우리가 모두가 복종해야 될 우리 모두의 주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고 주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는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엘리사벳도 복받은 여자고 마리아도 복 있는 여자입니다만은 더 큰 복은 누가 받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은 이보다 더 큰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복 좋아하잖아요. 복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가 마리아보다도 더 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인이 훌륭한 아들을 둔 것도 복이지만은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는 더 큰 복인 줄로 믿고 우리가 말씀을 잘 청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마리아가 받은 복입니다. 엘리사벳이 입증한 거예요. 세 번째는 46절에서 55절에 있는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우리 46절부터 55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예, 마리아는 자신을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고 그랬고 첫 스타트가요 그런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과 고난과 신음소리를 다 굽어 살피셨다. 처녀가 아이를 가진 이 놀라운 사건 속에 두려움과 염려가 있으니까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에게 은혜 입은 자라 그러고 평안이 있을 자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마리아는 심히 염려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로 하여금 이제는 엘리사벳을 만난 순간 그는 기쁨이 충만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나같이 비천한 자를 하나님이 돌아보시고 천하 만민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오시는 도구로 쓰시고 축복의 통로로 쓰심을 감사하는 마리아의 찬가죠. 보라 이제 오르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고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도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이 마리아는 구구절절히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리는 거예요. 겸손은 모든 사람에게 요구되는 덕목입니다. 마리아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겸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는 또한 능하신 이가 큰 일을 자기에게 행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내게 큰 일을 인류 구원자 예수를 내게 잉태케 하시고 그 아이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게 한 이 큰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무죄성과 초월성을 그는 찬양합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주신다. 그럼 놀라운 찬양.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함으로 내게 긍휼이 임했다는 이 놀라운 찬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경배와 찬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매일 새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자신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대통령도 권력을 가지거나 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긍휼을 입게 해 주시고 그 자신도 가정도 교회도 이 민족도 하나님의 긍휼이 임해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그런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마리아는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특히 공의로 통치하시는 그의 주권적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시고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시고 비천한 자들을 높이시고 줄인 자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린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공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땅에 공의가 없습니다. 왜? 의롭지 않은 자에게는 공의가 있을 수 없어요.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만이 공의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대통령이 우리는 이 공정한 사회, 평등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 만들고 싶다.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된다니까. 왜? 인간은 욕심이 있거든요. 다 패거리야. 오늘날 우리 패거리 정치를 보면서 신물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인간은 욕심이 잉타하여 죄를 낳아버려요. 네 편 내 편이 있어. 내 편은 살리고 네 편은 죽이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 욕심이에요. 저도 여러분 똑같아요. 문제 생기면은요, 자기 편을 들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인간의 불공의, 불의함이에요. 공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오늘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아멘. 그 주권적 능력을 가진 분이고 하나님의 통치에는 조금도 부당함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 깨끗한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 진짜 공의로 봉헌하시는 분은 주권적 선지자 하나님밖에 없다. 또 마리아는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그의 도우심을 받았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오늘 전에 요셉을 다윗의 자손, 그 이유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 나오는데 그게 요셉이 바로 다윗의 바로 후손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게 아브라함.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데 믿음의 조상 이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은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자는 다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 우리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과 하나님 약속한 것을 후손들에게 그대로 상속하게 하는 복이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복을 상속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늘 말씀 거의 끝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5절부터 26절까지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신성을 믿고 확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신 그분이 누구냐?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우리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시는 놀라운 사건 때 그 도구로 처녀 마리아가 사용되었다. 그 마리아에게 태어나는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인은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라고, 아멘. 나만 아니고 우리 온 가족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므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에서 내려오셨습니다마는 이제 우리는 위로 올리는데 자기 자신을 전 생명,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헌신하는 마리아. 그렇잖아요. 우리도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능력과 거룩하심과 긍휼과 공의를 고백하면서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이 말했어요. 로마 12장 1절에서 그래 말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우리에게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장하고 권면하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할 거는 이제는요, 하나님께 헌신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헌신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산제물 드릴 때는 내게 속한 시간과 물질과 생명과 우리 가족과 모든 기업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걸 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마리아처럼 복 있는 여인이 되기 위해서, 복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헌신해야 한다.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짐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더 나아가 하나님 드릴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